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가 지금 8복을 나누고 있으면서 7번째 복을 나누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화평 또는 평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 또는 화평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혹자는 8복이니까 이 8복이 자리하고 있는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5장에서 이 팔복 중에 이 화평, 평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보려고 그렇게 말씀을 찾곤 합니다. 그 말씀 본문이 이제 5장 21절 이하, 그 다음에 38절 이하인데, 여러분들이 다 지금 성경을 5장을 펴고 계실 테니까 5장 21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속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평화를 지금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서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가? 자, 5장 21절부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불편한 일이 있거든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혹시 살인하는 것은 뭐 말할 수도 없고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하는 말이라든지 원망하는 말, 라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약간 저급한 그런 욕 같은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야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8절을 가면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평화의 구체적인 신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 내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억지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고소해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겠다는 거거든요. 이때 고소는 억울한 고소예요. 내가 뭘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내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하면 아예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려고 하면은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말이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용서하고 다 그렇게 다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고 살아라. 이게 평화야. 자, 이거 좀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 자신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나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 자신하는 분. 아니 손 들지 마세요. 이거 잘못해서 손 들면 다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어요.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신하는 분. 아니면 우리가 이대로 살 수는 있을까? 뭐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5장 9절에 평화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5장 21절 이하 38절 이하 이 말씀대로 앞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뭐 타고난 성품, 뭐 기질, 뭐 그야말로 천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은 조금 근데 또 어떤 분은 뭐 자존심 세고 막 욱하고 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조금 덜 뭐 그런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이 말씀대로 정말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사람이 또 그동안에 살아온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면 이 화평이라는 단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으니 이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우리 것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조금 시간 차이는 나지만 마태복음을 처음 들었던 마태 교회의 교인들, 그들의 삶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바꿔 얘기하면 1세기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뭐 지금 주로 유태인들이겠죠. 유태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초대교회가 대부분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한락계, 즉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었지만은 교회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누가 많냐 적냐의 차이는 있었으니까 전통적으로 마태복음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니 그때 그 시절에 그 자리에서 살았던 유태인이면서도 기독교인이었던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을까?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에게 딱 다가왔을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당시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이 가장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세상을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팍스 로마나 그렇게 부르죠. 기원전 약 27년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로마 제국이 아주 급속도로 팽창을 하고 팽창을 하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주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로 약 180년, 200년까지 즉 약 거의 200년 동안의 확고한 안정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팍스는 라틴어로 피스, 영어로 하면 피스인데 영어 단어의 피스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고 로마나는 로마의 힘, 로마에 의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 로마에 의한 평화. 1세기 마태복음 교회 교인들이 평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이미 그것을 딱 몸에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거부터 생각하게 되는 거죠. 힘에 의한 질서 유지.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자율학습이니까 수업이 정규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앉아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자율학습이니까 선생님들이 딱 교실에 계시지 않고 선생님들은 그냥 교무실에 계시고 또 대부분 다 퇴근하고 그날 당직하시는 선생님만 이렇게 순찰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시죠. 근데 뭐 공부합니까? 뭐 조금 이제 앉아있다 보면 뭐 떠드는 아이들 있고 또 이렇게 조금 반에서 좀 힘께나 쓰는 친구들은 자꾸 떠들고 공부를 회방하죠. 그래서 시끌시끌 하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몽둥이 하나 들고죠. 주로 당구를 칠 때 그 몽둥이 같은 건데 그거 들고 다니시면서 창문 한번 탁 치고 말이죠. 문 한번 딱 열고 조용히 하래 한번 하시죠. 그러면 학생들이 조용합니다. 한 10초 조용합니다. 한 10초. 네. 선생님 가고 나면 다시
또 떠들죠. 그런데 그때 저희 반에 선생님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동기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친구지간인데 친구지간이지만 절대 친구처럼 지낼 수 없는 친구인데 만나면 왠지 모르게 존댓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목표는 뭐냐면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해서 졸업장을 갖는 것이 그 친구의 유일한 꿈이었어요.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규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 이 친구는 어디 갔는지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간 자율학습 한 중간 정도에 이제 교실에 들어옵니다. 교실에 들어와서 딱 한마디 합니다. 야, 뭐 큰 소리도 안 질러요. 야, 공부해야지. 그리고 나 좀 자게 조용히 좀 해라. 그리고 이제 딱 앉아서 책상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 이후로 교실이 야간 자율학습 끝날 때까지 쥐지근 듯이 조용합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없어요. 선생님들도 못한 것을 그 친구가 모든 것을 해결해 버려요. 그 친구가 오는 시간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누구도 고개를 돌리지도 못합니다. 모두가 시선을 책상에 놓고 공부를 하든 못하든 방금 전까지 그 친구가 없을 때 좀 힘께나 쓴다고 떠들었던 친구들도 그 친구가 나타나는 순간 그렇게 정숙해질 수가 없어요. 감히 고개를 들어 쳐다볼 수도 없는 존엄하신 그분의 얼굴. 힘이죠, 힘. 감히 저 친구 말에 토를 달았다가 한 대 맞으면 그날로 그냥 턱 돌아갈 테니까 감히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친구니까. 그래서 반에 질서가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가 돼요. 여러분, 이게 평화입니까? 이게 평화입니까? 아니면 눌림입니까? 오늘날 세계도 군사력에 의해서 세상을 유지하려고 하죠.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다 이야기하고 그 단어를 다 언급하지만 사실은 뒤에서는 다 무기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센 무기를 누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핵무기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 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아니에요?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함부로 건들면 가만히 안 있겠다. 위협하고. 그러니까 우리 건들지 마.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이게 과연 평화일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핵으로 서로를 위협하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그렇게 힘의 논리로 세상이 유지가 된다면 그것이 평화일까? 결국 자칫 잘못하는 어느 순간에 모두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멸망해버리는, 멸절해버리는 그런 힘의 논리가 정말 평화일까? 이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하는 그러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극히 어떤 잘못된 본능, 그 잘못된 본능이라는 것이 결국 분노인데 그 분노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니까짓 게 감히 나를? 너 따위가 나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감정으로 그래서 내가 힘을 더 길러서 너가 감히 나를 어떻게 못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의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이때 이 평안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화평과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발음하면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팍스로만 한데 누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로 지배하고 조용히 해. 그래서 이루어지는 평화인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야. 팍스로만 그런 걸로는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세기 유대계 기독교인들,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팍스 로마나가 아니면 그러면 무엇?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팍스 로마나가 아니면 그러면 뭐냐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팍스 로마나가 아닌 또 다른 단어, 샬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이레네의 구약 표현은 샬롬이거든요. 즉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이레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1세기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평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 머릿속에 저절로 생각나는 것은 샬롬이죠. 그러면 이제 샬롬이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샬롬이라는 단어는 갑자기 어느 날 다 교실에서 생긴 단어가 아니고요, 여러 삶의 연장에서 역사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샬롬의 시작점이 있어요. 그 샬롬의 시작점으로 가면 샬롬이란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샬롬의 시작점인 온전함, 완전함은 성경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하다 어디에 있겠어요? 창세기에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순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의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온전한 거죠. 완전한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완전함이, 이 온전함이, 이 샬롬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샬롬이 깨져버립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은 이 샬롬을 복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그 온전함이, 그 평화가, 그 샬롬이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 샬롬을 회복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건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샬롬을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것일까? 레위기 11장 44절,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와서 5장 4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함, 온전함, 샬롬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샬롬하시니까 너희도 샬롬해야 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샬롬하니까 너희도 샬롬해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샬롬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시편 122편에서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2편 6절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 평안, 곧 평화가 있고 형통함이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때 이 평안이 샬롬이거든요. 근데 이 평안이 예루살렘 성 안에, 여호와 하나님 집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곳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예루살렘 무엇을 하는 곳이죠? 장사하는 곳? 돈 바꾸는 곳이에요? 주님은 그런 환전상을 다 엎으셨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집은 무엇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리고 보니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에 샬롬이 깨져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 샬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래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 예배 보러 가자. 내가 오늘 예배 드려줄게. 이게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배, 이 특별히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많이 헌신하는 분들을 예배 자리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목사님과 예배위원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금 뭔가 잘못됐어요. 구약 시대에 특별히 레위기에서 예배의 어떻게 보면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예배의 원형을 이야기하는 레위기로 가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읽을 때 여러분 레위기 예배에서 가장 수고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예배자 본인입니까? 예배자 본인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사실 딱히 마지막 예배 순서 중에 맨 마지막에 예배자로부터 받은 것을 제단에 올리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예배자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다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재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들고 온 재물을 자기가 도축하고요. 가르고 내장권에서 씻고 다 모든 걸 다 예배자가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가장 드릴 것 그것을 제사장에게 올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 제단으로 넘기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게끔 했을까? 재물 들고 와서 제사장님 재물 가져왔으니까 저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세요 하고 딱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앉아있으면 될 텐데, 그러면 제사장이 원래 그거 하라고 제사장 세워놓은 거니까 제사장이 다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 예배를 몸으로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가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엎드려 순종해야 되는가를 몸으로 기억하라고 예배를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안다고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예배에 잘 이렇게 참석하고 앉아있다고 그래서 예배를 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잠깐 좀 본문을 벗어나서 이제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만한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신분석학자고 사회심리학자고 철학자이기도 한데 독일에서 출생하고 나치를 피해서 미국에서 교수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유택의 독일인, 유택의 미국인 이런 분이에요. 기독교는 아니고 유택의, 그러니까 유태인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워낙 많은 이분의 글들이 있고 좀 뭐랄까요, 좀 인문학 쪽에서 아니면 정신학 쪽에서 특별히 의대 쪽에서도 심리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분의 글을 봐야 되는, 단 한 줄이라도 아무튼 이분의 글을 보지 않고는 공부를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뛰어난 학자고. 근데 이분이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고 하는 책을 쓰셨었는데 2005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건 되게 오래전의 책이군요. 갑자기 이거 또 다른 소개하려고 하는 책이 2005년도의 책인데 이 책은 그 전에 훨씬 더 오래됐으니까 이제 1966년에 쓴 겁니다. 잠깐만 착각했습니다. 네. 1966년에 이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평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를 굉장히 바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면 이 책 한 144쪽 이하에서 아주 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를 설명해 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이 책 서두에서 본인도 성경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관한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그랬는지 이 책 서두에서 본인이 분명하게 밝혀놨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이분 말고도 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성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해석들을 섭렵해서 설명하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평화를 정말 성경대로 알아 세상의 평화를 실천하고 그렇게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냐? 그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짐 월리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좀 공교롭게도 이렇게 책을 좀 소개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자꾸 외국인들을 소개해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뭐 그만큼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짐 월리스라고 하는 미국 분인데 이분은 아주 기독교 저술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정치라고 하는 책을 쓰시면서 이 평화에 관해서 이분도 설명을 이 책에서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 여러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평화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미국의 정치를 보면 정당이 두 개잖아요. 민주당과 공화당.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민주당의 하나님도 아니고 공화당의 하나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민주당에서도 뭐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뿌리가 이미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니까 민주당에서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공화당에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서로가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고 자기가 말하는 성경적 진리가 옳은 성경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민주당은 공화당이 이야기하는 성경 이야기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화당의 하나님일까요? 민주당의 하나님일까요? 이걸 우리나라 정치 현실로 가져오면 하나님은 더불어민주당의 하나님도 아니고 국민의힘 하나님도 아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보면 교회를 보면 이런 어떤 세상 정치의 이념 논리와 틀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진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담아놓기도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런 주장도 하나님 말씀 안에 담아놓기도 하셨는데 전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그런 논리와 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니 하나님 말씀이 조각나버리죠. 누더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종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단톡방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카톡하고 관련돼 있는 그 분이 계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좀 안 끌려 들어가는 방법은 없나? 그 단톡방에 말이죠. 그 다음에 좀 그냥 나오면 안 될까? 왠지 그냥 한번 끌려 들어가면 또 그냥 나오기도 참 거시기해요. 그 나오면 또 끌고 들어가 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수신 차단을 했는데 그러면 또 그 관계가 참 이상해질 것 같고 하여간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기지 않은 웃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웃픈 거죠. 웃기기도 하고 슬픈 건데 어느 날은 이쪽 진영에 끌려 들어가 제가요. 어느 날은 이쪽 진영에 끌려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가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근데 각각의 진영에 중심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우리 편이야. 그래서 당신들 저기로 저를 초대해서 끌고 들어간 거죠. 또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에이 그래도 저 사람은 우리 쪽이야. 그래서 이렇게 끌고 들어간 거예요.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뭐 자기 편들끼리니까 막 오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하죠.
목사님, 장로님들이에요. 아, 목사님, 장로님들끼리만 있으니까 편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나? 거기 혹시 뭐 그야말로 집사님 한 분, 두 분 이렇게 껴있으면 그렇게까지 못하실까?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 말이죠. 뭐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상대 진영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절대 고운 말 안 나와요. 다 뭐 지옥 갈 놈 아니면 다 죽일 놈이야. 참 보기가 불편하죠. 듣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소위 여러분 그 카톡에 보면은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얘기인데 그 소위 카톡 대문에 프로필 있고 사진 있고 그 밑에 뭐 다른 나름대로 어때 이 제목들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막 그렇게 심하게 얘기했던 분들, 그분들의 그 카톡 대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샬롬 그렇게 해놨다고요. 도대체가 그때 그 사랑과 그 샬롬은 어떤 샬롬인지 어떤 사랑인지 알 수가 없어. 짐 월리스 이분이요. 하나님의 정치라는 책에서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우리가 자칫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어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평화를 사랑하는 일이야 그 누군들 못하겠는가? 그렇죠, 여러분. 다 평화는 좋은 건지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평화를 원한다, 평화를 좋아한다라고 다 이야기한다고요. 북한의 김정은도 다 평화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미사일 팡팡 쏴요. 다 평화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 누가 평화를 싫어해요? 다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5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실천하는 자, 이루는 자, 행동으로 옮기는 자 말이죠.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평,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레위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레위기로.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맨 처음 시작을 창세기로 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예요. 왜 레위기일까? 이 레위기가 우리를 때때로 시험에 들게 하죠. 그래서 성경 통독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야지. 창세기 내가 이거 다 했어. 출애굽기 뭐 이 정도야. 그러다가 레위기 가서 다 시험 들어가지고 레위기를 못 넘어가서 다 중단하잖아요. 그 레위기. 왜 레위기를 세 번째 놨을까? 열왕기서 놓아도 되잖아요. 룻기를 세 번째 놔도 되고 뭐 정 안 되면 뭐 신명기를 세 번째 놓든지. 근데 레위기를 세 번째 놨어요. 레위기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창세기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뭘 얘기하죠? 인류 역사 안에서 사람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예배를 바르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는 거라고요. 그 예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희생 제물이죠. 희생 제물이 빠지면 예배는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팥수 없는 찐빵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간절함이죠. 절실함, 온전한 헌신, 우리를 다 드리는 거 말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이 이 땅에 예물 자체로 오신 거죠. 제물 자체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가 327장 했죠. 327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우리 모든 것을 드려요. 다 태워요.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없어져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예배로. 어떤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모든 것을 드려서 그렇게 우리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저렇게 할 얘기 다 하고 쏟아낼 것 다 쏟아내고 그러면 그건 평화가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 평화를 만들어질 수 없으면 평화를 누릴 수도 없겠고. 정리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즉 평화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예배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로 평화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 없으면 평화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라고 하는 그 한자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주보 제목에도 화평, 평화라고 하는 한자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어디 가서 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고 얘기하시면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 혼자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뭐 다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 한자를 한번 이렇게 풀어서 보면 이 평화의 평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을 딱 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쪽 옆에 점 하나씩 찍혀져 있어요. 아주 균등하죠. 가운데를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딱 그어질 때 모든 것이 균등한 겁니다. 원래 이 이제 평자가 균등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나누었다는 거니까. 즉 수직적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균등할 수 없어요. 평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화자, 한자를 보면 참 성경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 화자가 벼화자에다 입구자를 놨습니다. 이 벼화는 뭡니까? 벼는 뭐죠? 먹는 거거든요. 먹거리. 사람들이 입으로 먹는 먹거리가 균등하게 평등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누가 더 힘이 세가지고 힘센 자가 윽 하면은 다 조용하고 움츠러들고 그런 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평화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 끝부분인데 그들이, 즉 이게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야, 저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고 인정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희생제물이 되는 모습을 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대? 그래? 어우. 이거 말고 말이죠. 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준다는 거죠.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야. 나 평화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의 십자가 짐과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 사람들이 평화를 만든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러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7번째 복,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가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